설교할 적에 되게 정장을 하는데 이 옷이 정장입니다. 인도네시아 정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장을 입고 오려고 한국식 양복 정장을 입으려고 하다가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인도네시아로 가자. 이게 비싼 거예요. 최소한도 한 3,500에서 4,000불 되는 것이고 인도네시아에서 그 정도는 안 하고 인도네시아에서도 고급에 들어가는 옷인데 이 속에는 이제 제 비행기값하고 제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강사료 2,000불 잡고 비행기값 1,000불 잡고 그 다음에 진짜 값 플러스 하면 3,500에서 4,000불 정도 우회돌이 하나가 비싼 거예요. 하와이에 석주 있었고요. LA 가서 한 주 그리고 이제 한 5일 정도 더 있다가 달라스 가서 한 주, 그 다음에 LA에 돌아와서 또 2주 있다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굉장히 새카맣게 타가지고 왔어요. 땅을 주로 팠어요. 하와이에서도 땅 파고 LA 가서도 땅 파고 일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가기 전에 이번에는 이제 요한복음인데 목사님이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을 개요를 한번 하고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올해 6월 말이나 7월 초순에 떠나려고 하다가 땡겨서 떠났거든요. 예, 요한복음이 많이 진행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한복음 하면은 딱 키 되는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이 본문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 이게 뭐냐? 오늘 제목이 은혜와 진리 그리고 컴마하고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로 가야네. 모순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나온 말이죠. 창하고 방패가 있는데 어떤 상인장 와가지고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방패를 들고 와서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구경하는 사람들이 어저께는 모든 방패를 뚫는다고 오늘은 모든 창을 막는다고 그러니 어느 게 진짜요? 그러니까 이 상인이 한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올 적에 이제 영어로는 이거를 이제 contradiction 혹은 paradox라고 얘기하는데 contradiction은 contra는 반대되는 것이고 diction은 어떤 원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paradox 할 적에 para는 두 개의 선이라는 뜻이고 닥스는 아까 얘기했던 doctrine이니까 두 개가 같이 가는데 이게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이론들입니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파라독스를 얘기하고 모순을 얘기할 적에 되게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것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나갈 적에 논리적 확률성을 얘기하잖아요. 논리적 확률성을 얘기할 적에 창과 방패를 얘기할 적에 한 가지는 맞을 수 있다. 창이 맞든지 방패가 맞든지 아니면 두 가지가 다 거짓이다. 한 가지 맞으면 하나는 거짓인데 그럼 두 가지 다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논리적 확률성을 따질 적에 논리학에서 모두가 거짓이냐 모두가 진리냐 아니면 반이 진리고 반이 거짓이냐 이런 걸 따지는 있는데 이게 우리 그냥 평범한 말로 하면 다 말장난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논리학을 얘기할 때 논리적 모순이라고 얘기하는데 흰말이 있고 검은 말이 있는데 흰말이 아닌 것은 검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흰말이 아닌 것은 전부 다 흰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간말, 노란말 무슨 말이든 흰말만 흰말이고 그렇다고 하면 회색말은 뭐냐? 흰말이냐 검정말이냐? 논리적으로 볼 적에 50%의 논리적 진실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학 시간이 아니니까 대충 얘기 안 하고요. 이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모순된 구절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산상수훈이에요.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5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이게 입하고 머리하고 이게 지금 모순입니다. 머리에서는 마태복음 얘기하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얘기 이게 모순이고 이게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3절부터 팔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 있다. 이거는 우리가 듣기에는 이거는 재미가 없는 말이에요.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 우는 사람 복 있다. 놀고 있네, 그런군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 있다. 그 온유한 자는 내가 초도로 많거든요. 강해야 되는데 온유하게 보이면은 가끔 놀라 그러잖아요.
예, 운동샵 할 때거든. 어저께 그저께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배구를 봤어요. 그저께 배구하는 거 보니까 아르헨틴을 3대0으로 스트레이트로 깨버리더라고요. 근데 어저께는 보다가 볼까 말까를 고민했는데 준결승에 올라갔는데 독일한테 2세트를 졌어요. 18대 25로 지고 2세트는 13대 25로 져요. 한국이 그런 팀이 아닌데, 그리고 1차전에서 이겼던 팀인데 3대 1로 이겼던 팀인데, 근데 3세트 보는데 16대 8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제가 가서 너무도 샤워하고 오니까 어느새 22대 21로 이기고 있더라고, 1점으로.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 25대 23으로 이기고 4세트는 완전히 깨버리고 18로, 그 다음에 5세트 가서는 15대 얼마? 12로 이겼어요. 그래서 준결승에 올라갔어요. 야, 이게 참 재밌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깨버리면 안 볼 텐데 아슬아슬하게 올라가서 이기더라고요. 아, 이게 참 재밌다. 그런데 오늘 보면 애통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아주 간단한데 그게 행복한 건가? 이긴 거는 행복한 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거.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합평하는 자, 의에 들고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 박해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구박받고 자는 게.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5살 때 구걸했는데 몰랐으니까 구걸했지. 지금 하라고 하면은 좀 창피할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역에서 그냥 등대 밀고 딱 있으면 얼굴에 조금 이렇게 노스타일로 하고 옷도 좀 단추도 좀 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줄 것 같아. 먹을 거 한 개 정도는. 자,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 있다. 이게 상상순이. 그 다음 볼까요? 38절에 44장 한번 또 봅니다.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건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우리들이 생각이죠. 한 대 때리면 너도 치고 패면 같이 패고 붙으라 이거예요. 그게 강한 자라는 건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치라. 속옷을 가지고 가면 겉옷두다.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라. 자, 이게 오늘 저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른밤을 때리라고 했어요? 왼밤을 때리라고 했어요? 먼저 어느 쪽이 뭔데? 네? 여러분의 오른밤 손대 보세요. 여러분의 오른밤을 제가 때리냐면은 이렇게 때리든지 하면 이렇게 때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 오른손자가 오른손잡이다 이렇게 때리면 약해요. 왼손이 약합니다. 그러면 오른밤을 한 대 맞아도 껐다가 없어요. 희준이 한번 나와볼래? 희준이가 우리 사람 다 커졌어요. 오늘 보고 내가 놀랐어요. 그런데 희준이 정도 돼도 아직은 제가 오른손으로 희준이 왼팔을 때리면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넘어지겠지. 딱 버티고. 근데 여러분이 오른밤 맞는 거하고 왼밤 맞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밤도 못 맞는 사람은 왼밤 못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고 그랬는데, 속옷 주는 게 쉬워요? 겉옷 주는 게 쉬워요? 속옷 주는 게 쉽죠. 겉옷 입고 있으면 속옷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노란 반스 입었는지 빨간 반스 입었는지 제가 몰라요. 왜? 겉옷이 감추고 있으니까. 그런데 속옷 줬어요? 그런데 겉옷도 주라고 그래요? 그럼 뭐야? 완전히 빨간쟁이 되는 거죠. 이게 목욕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데, 크리스찬은 여러분이 그 정도 간땡이가 있어요? 그 정도 강심장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그 다음에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져오라 했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로마 군인의 방패와 창을 들고 가는데 오리도 못 가는 체력을 갖고 심리를 가져온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자, 오늘 청년들은 여수로 떠나는데 벌써 고속터미널 가서 벌써 지쳐가지고 고속버스 타자마자 코 골고 잔다. 청년 아니죠. 청년 아니죠. 최소한 오늘 밤을 새울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지 이제 전도사님이 힘들어서 헬렐레 할 정도. 그게 청년이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인데, 이런 진리들이 정말 야 이거 진짜 좋다,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아, 너나 살아. 그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다. 아, 너나 울어. 그 다음에 오른발 때리니까 왜 때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도 돌려대라? 네, 때려봐. 그럼 내가,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한테 1년 3배가 되는 수도여고 출신인데, 얼마나 약을 올리는데, 야, 그러지 마, 너 한 대 때린다 그랬더니 때리래. 그래서 때려. 3번 물어봤어. 너 때리라고 3번 해서 팍 때려버렸어요. 여학생, 여고생 얼굴이 팍 이렇게 손톱이 났잖아요. 누가 때렸냐? 이영훈이 때렸습니다. 네가 맞을 짓 했겠구나 그러더라고요. 다른 어른들은. 그래서 저는 넘어갔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거든. 근데 성경에서는 기독교에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른밤 때리면 왼밤 되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리가 자면 심리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짜증나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 그러나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저희 애들이요, 우리 사무소에 있을 적에 맨날 투닥투닥거려서, 야, 너 왜 이렇게 형제간에 이렇게 투닥거리냐? 원수가 아니거든. 아직 감 못 잡았어요? 성경에서는 원수는 사랑을 하는데 형제는 사랑하라 소리가 없다 이거야. 성경에. 그래서 원수가 아니니까 우리는 투닥거린다 그 얘기 하더라고. 논리적으로. 자, 이게 이제 성경의 모순들인데, 이것만 뿐입니까?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라. 그래서 초대받으면은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상석에 앉았다가 창피하게 쫓겨나지 말아라. 그런 성경이 나오거든요. 우리들이 일상생활 할 적에 갖고 있는 진리들이 내가 착 달라붙는 그런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모습,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것들이 성경에 있고 그걸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보통 이제 변증론이라고 얘기했는데, 변증론은 변호와 확증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변증론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성경이 가장 대표적인 모순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이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펴보실래요? 창세기 22장. 얘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성경에 없는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1절에 그렇게 썼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했느냐? 답이 있습니다.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진짜로 나를 순종하는지 아닌지 그걸 시험하시려고, 내가 3일 후에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복잡한 얘기가 되는데,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게 뭐죠? 예? 이삭을 통한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이삭을 산에 가서 바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약속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하고 이게 모순이에요. 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으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을 세워가지고,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손입니다니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머리를 굴렸습니다. 열파가 머리를 굴려서 만들어낸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는 씨인데 사라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누구의? 하갈에서 나온 씨다.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 쫓아내라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13년 말씀하신 지 13년 후에 이삭을 줬는데 아들이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자손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아랍에서 이스라엘하고 중동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갈의 자손하고 이삭의 자손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처럼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 말은 죽여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하고 하나님의 명령하고 사이에서 더 재밌는 거는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적에 3일길을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그 어떤 그 알레고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예수님의 3일길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3일길이 뭐냐면은 야 아브라함아 너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 바쳐 그러면 얼떨결에 바칠 수 있다. 근데 3일길을 가라고 하는 얘기는 3일 동안 고민하고 이삭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거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거냐 고민하도록 만들어냈어요. 얼마나 고민했느냐면은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절 시작.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는데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여기 보면은 꼭 드라마 하는 것 같아요. 네, 멀쩡히 가다가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게 뭐 드라마 하는 거예요? 꼭 드라마 대사 같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마지막 산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올라가면 바쳐야 되는데 마지막 고민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 아버지한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준비하신다 알아서 하신다. 그리고 이제 대답 피하고 그냥 올라간 겁니다. 이게 그 고민하는 거예요. 니코스 카잔차스키스키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그 소설가인데 최후의 유혹. 최후의 유혹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마지막 유혹이 있잖아요. 그때 뛰어내리고 싶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들아 하고 팍 뛰어내릴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안 하잖아요. 최후의 유혹이잖아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적에 그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은 이제 초보자들은 조금 힘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신앙생활에 있다 하고 성경을 읽었다 하고 성경을 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팍 달라고 들르고 싶은 그런 진리가 아닌 것들이 성경에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다 얘기한 거죠. 자, 명령을 따르면 약속의 성취는 불가능하고 약속을 따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게 갈등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에서 갈등이 생길 때 언제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느 것을 따르는 거냐? 그때는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 네 분이나 있는데 이제 지저스 커피 교회에서 안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자 부를 적에 우리 교회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안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인간적인 갈등이냐 이건 신앙의 갈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꼭 여기서 안 해도 다른 데 사역할 수 있는데 여기 온다는 것 이런 것들 혹은 선교사로 가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가 한 학기 남았는데 인도네시아 이번에도 갔는데 만나자고 해서 또 만났더니 꼭 내년 3월부터 바로 들어오라고. 근데 비자는 아직 해결이 안 돼. 그 다음에 얼마를 갖고 와야니까 한 달에 3,000불을 갖고 오는데 내가 준비할 수 있는 2,000불 밖에 안 돼. 1,000불은 모금만 해가지고 오래. 근데 우리 사람하고 생각하면서 이거는 이 나이에 은퇴한 사람한테 1,000불씩 모금해 줄 수 있는 교회도 없고 단체도 없고 내가 각계전투에서 해야 되는데 고민이. 그러니까 가는 게 맞는 건지 안 가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불순종이냐 약속이 성취냐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기도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고민들이에요. 이게 갈등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당의 모순을 극복할 적에 신앙의 갈등 모순을 극복해내는데 이거 할 적에 뭐가 나오느냐 12절 같이 있습니다. 이
22장 12절 시작. 천사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들어라 그에게 아무를 받으라 내가 위하여 내 공작하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성경 찾아놨어요. 다 빨간 글 보이세요? 네. 보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제 신앙의 갈등이 문제가 나올 적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 말씀을 보면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순종하면은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이삭에게 있어서 구약에는 이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신약에서 이거를 부활신앙으로 풀고 있어요. 제물을 바치면 나는 순종하면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셔서 약속을 지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에 살면 분명히 망해. 근데 나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그대로 복종하고 싶어. 복종해. 망해. 망하라 이거예요. 이게 여기 말씀이에요. 나는 그만큼 신앙의 자세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망하면은 나머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예상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흥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22장의 모순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이 말씀 나와요. 로마서도 나와요. 이 말씀.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았는데 이미 경수가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 죽은 몸에서 이삭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은 죽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자세는 뭐냐? 그게 있느냐 하는 얘기.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오늘 꼭 읽어야 될 구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공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결혼을 통하여 아니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자녀가 되는 것은 이제 네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가 혈통으로 난 자녀죠. 이거는 결혼을 통한 혈통의 자녀죠. 육정이죠. 결혼 안 했지만은 이제 결혼식 못하고 살 수 있는 부분 많잖아요. 육정에서 자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따스로 키웠는데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나오니까 이방에서 아기를 만들죠. 여기까지 사람들이 사는 자녀를 만드는 방법인데 여기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있는데 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혈통이 아니다. 육정도 아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지 뒤에 오늘 본문 읽습니다. 자, 오늘 14절 주보에 있죠? 주보에 같이 한번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보에 있는 것.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는 이제 본문을 좀 우리 이해해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은 성육신이고요. 지난번에 저기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한 부분을 제가 살펴봤는데 오늘 제가 접근한 건 아니 다르게 접근하는 거니까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가왔으면 이거는 임마누엘 하나님. 첫 번째 성육신이고 두 번째 임마누엘, 세 번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삼위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성자의 영광이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는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성육하신 세상에 오신 목적의 완성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분해서 해석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있는 말씀이 은혜와 진리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은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진리에 주는 공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모순이 뭐냐?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신앙적인 모순이나 성경적인 논리적 모순을 발견했다 그러면 여러분 신학자 수준에 올라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아직까지 얘기가 안 된다. 지금쯤 아브라함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은 조금 이제 수준이 이제 신학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안 됐다면은 아예 시작하지 마세요. 그냥 설교나 듣고 은혜 받고 그냥 사세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모순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적에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 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명할 적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밖에 안 나타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은혜 하나님이 나와 있고 진리 하나님이 나와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게 가능하냐 제가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거든요. 은혜와 진리는 모순이라고 하는데 왜 모순이냐? 은혜는 모든 죄인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은혜의 하나님, 그래야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만을 주장하면 뭐가 되냐면 유니버셜리즘이라 돼가지고 만인 권설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유니테리안 처치 계열인데 우리는 이단으로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지옥에 보냈지만 어떻게 지옥에 영생하도록 지옥에서 영벌을 받고 있는 걸 보고 계시냐? 사랑하는 하나님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걸국을 던지신다.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고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연옥설 같은 경우 지옥에 갔다가 잠깐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만인권설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하고 엄청 배치가 돼요. 모순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진리는 모든 죄인을 죽여야 하는 하나님이세요. 진리만을 주장하면은 율법주의가 되고 영어로는 리갈리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죽여야 하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 두 가지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적에는 두 가지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이거예요. 두 가지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적에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쓰기 위해서 12절 13절이 먼저 나왔어요.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남자들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요 구절을 썼어요. 결국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복음이 뭐냐? 오늘 14절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 대소리죠? 속죄라가죠? 혹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을 보여준 게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주를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을 줬다고 했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열망 참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임마누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구주 예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 조건은 뭐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제 십자가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 본문에 나오는 모순 이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한 걸로 생각하는데 왜 같은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고 공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것과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더러운 것 다 제거해야 되니까 더러운 죄인은 다 죽여야 되니까 이 두 가지가 양립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인 모순이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니까 공의 하나님의 속성이 완성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시니까 부활을 통해서 은혜 하나님이 해결되는 겁니까? 아까 아브라함의 모순은, 신앙적인 갈등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은 서로 모순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하는 해결 방법은 모르지만은 그가 믿었던 것은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그 부활신앙 어디서 왔느냐? 자기 안에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았는데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아기가 나오는 것을 볼 적에 죽은 몸이 아니라 완전히 죽여도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부활신앙이, 다시 불러오시는 하나님의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작동을 했고, 그것이 그의 신앙 갈등, 신앙의 모순을 해결하는 해결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는데, 진리는 모든 죄인을 죽여야 되니까 주님이 죽으셨고, 은혜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모든 성경을 풀어가는 신앙 갈등을 해결하는 답이라는 사실. 그렇다고 하면은 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성할 수 있는데, 조건은 영접하는 자, 그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는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된다. 결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둘째, 나는 지금 주님이 제시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여기 이제 우리 이 유튜브에서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답해보세요. 제가 답을 드려도 여러분이 진짜 속에서 우러는 답이 없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 자녀냐. 작년에 금년 초에 계속 제가 얘기했던 거 있습니다. Proof of Heaven, 나는 천국을 봤다 책 2권 있다고 그랬죠. 알렉시스 저기 신경외과 의사가 썼다는 책. 그 다음에 바람이, 숨결이 바람이 될 때 The air become the breath become air라는 책 제가 그 소개했잖아요. 여기도 있고요. 책 2개 다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죽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게 있느냐, 그 확증이 있느냐, 내 속에. 나는 지금 주님이 재림하신다면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여러분이 답해요. 제가 논리적으로 답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건 목사의 답이지, 이영훈의 답이지 내 답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영생의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